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도 여러분들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이 예배에 앞서서 한 가지 공지를 또 광고를 하나 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저번 주 영상 봤다시피 여러분들이 예배를 참석하시고 나시면 그 댓글로 여러분들이 참석을 했는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는데, 어떻게 달아주시면 되냐면 저번 주와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의 학년을 적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성함을, 이름을 적어주시고, 맨 마지막에 예배 참석해서 어디로? 바로 유튜브 댓글로 여러분들이 달아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보고 예배 참석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시간 김윤모 선생님께서 사도신경 해주심으로써 오늘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정환 선생님, 오늘의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어 주님 안에 살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많은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지만 어느 자리에서든지 예배를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어려운 상황들이 예배의 자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기회가 되게 해주세요.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주를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지난주 랜선 수련회를 통해 주신 말씀대로 깡다구 있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했지만 삶 속에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 생각과 고집대로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다시 한번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깡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이제 저희 자녀들이 2학기에 접어듭니다. 새로운 학기를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온라인 수업이지만 집중하여 잘 배우게 인도해 주세요. 특별히 고3 수험생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 상황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애쓰고 수고하시는 전도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맡겨진 사역을 능히 감당케 하시며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에게 깨닫는 지혜의 영을 허락하시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도와주세요.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843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들은 사랑을 하고 계신가요? 아마 이 질문에 몇몇은 네,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고 몇몇은 좀 아직은 조금 더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은 부모님들께서 서로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선물을 허락하셨죠.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란 굉장히 큰 선물이 됩니다. 또 반대로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는 매우 큰 선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문제가 있지만 이 정말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사랑에 관련된 문제가 가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인가? 이혼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지요. 요즘 애석하게도 이혼이라는 것이 너무 우리 삶 가운데 쉽게 들어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A라는 친구와 살아보니 조금 마음이 안 맞다 해서 그냥 바로 이혼을 하는 경우가 요즘 시대에 들어와서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이혼율이 OECD 이 가입국가 중에서 거의 최고 순위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이는 참으로 마음 아픈 일이죠. 그런데 이 가정 가운데에는 이혼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많은 문제들이 가족, 부모와 자녀들 간에 또 혹은 형제 자매들 간에 정말 크고 많은 문제들이 숨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들이 도대체 왜 일어나는가를 살펴보면 많은 이유들과 많은 원인들이 있지만 가장 큰 원인으로 꼽는 것이 바로 대화의 부재입니다. 서로 가족 간의 대화가 부족해짐에 의하여서 이러한 현상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현재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대화의 부재 문제들이 가정 속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도 대화의 부재가 문제되고 있는데 과연 이 문제는 어떠한 문제인가?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대화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문제를 빨리 인식해서 바로 잡아야만 합니다. 내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최대한 빨리 깨닫고 빨리 바로 잡아서 내가 하나님께 다시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재빠르게 인지해야 하고 또 빠르게 고쳐 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어떤 기쁨이 있는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지존하신 하나님을 부르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은 하늘 높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고백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지요. 즉 시편 기자는 고난 중에 있으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길 간절히 바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우리는 1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우리 1절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지금 바로 이 재앙이 시편 기자에게 처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리고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재앙이 주어집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 어려움이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라는 거죠. 시편 119편 7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시편 34편 1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의인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고난이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의인을 구해내신다라는 거죠. 도움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건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도 같은 맥락 속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이 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그 고난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시편 기자는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절의 고백처럼 내게 재앙이 오더라도 나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그 재앙을 피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기자에게 있어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는 과연 어디였을까요? 시편 기자에게 그 장소는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시편 기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는 과연 어디가 되어야 할까요? 당시에는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계신 그 성전에 나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가 예배당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침실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공부방이 될 수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학원이, 누군가에게는 내가 학교나 학원을 나아가는 그 길이, 그 내가 이동하는 대중교통이 하나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도 고난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고난은 반드시 주어질 것인데, 그럴 때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그것을 인지하고 하나님께 재빠르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시편 기자도 자신에게 고난이 오자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도피합니다. 인생의 위기와 고난을 극복하기 위한 해결의 열쇠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지니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시편 기자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다윗은 성전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7절과 같은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문제를 인간의 생각과 기준 속에서 맞춰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기준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편 기자는 노력했지요. 그렇게 기준을 맞추고 나니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어떠한 상황이 내게 고난과 역경이 시편 기자에게 와도 그 시편 기자는 노래할 수 있다. 내게 고난과 역경?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노래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는 귀한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단순한 찬양이 아닙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어떠한 찬양을 했는지, 이 다윗이 어떠한 찬양을 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비파로 찬양을 합니다. 수금으로 찬양을 합니다. 또 새벽을 깨워서 새벽 이른 시간대부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만민 중에서 내가 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사람들 중에 나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지요. 앞서 말했듯이 우리도 시편 기자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고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반드시 올 거고 때로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 문제들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될 것임을
믿으며 이 모든 문제의 열쇠를, 해결의 열쇠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는 당연히 어려운 일이죠. 이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사단이 우리를 방해하기 때문에, 또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고난과 역경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을 먼저 부르짖습니까? 하나님께 먼저 나아갑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생겼을 때 친구를 먼저 찾습니까? 또는 하나님을 먼저 찾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이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나님께 먼저 나아간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거봐, 신앙생활 오래 하면 뭐하냐?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는 거. 지금까지 교회 헛다녔네? 라고 지금 비아냥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부 다 사단이 주는 마음이죠. 사단이 지금 우리를 현혹시키기 위하여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 지금부터 익숙해질 수 있도록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전도사님은 많은 친구들이 알다시피 군대 조교 출신입니다. 조교들은 훈련병들 앞에서 수많은 시범들을 보이죠. 그래서 어느 한 시범을 보이기 위해서 몇 날 며칠을 정말 훈련병들을 재우고 나서 그 밤에 연습을 합니다. 시범 준비를 해요. 그런데 몇 날 며칠을 준비해도 막상 훈련병들 앞에 가면은 정말 너무 긴장이 되어서 실수하기가 참 많아요. 실수를 종종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실수도 거듭하고 수많은 훈련과 연습을 반복한 결과 결국에는 정말 훈련병들 앞에서도 완벽한 이 시범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의 신앙에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문제점을 깨닫고 하루아침에 변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떠한 사람의 간증을 듣고 그래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어 라고 믿음으로 간증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겠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당장 여러분들의 삶은 애석하게도 바뀌지 않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고백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삶에서도 좌절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 각 사람마다 훈련의 정도가 다르고 각 사람마다 변화의 때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훈련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기억하고 또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포기하면은 더 이상 우리에게 변화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합니다. 주일날 예배 자리에 일찍 나오는 것, 예배 시간 전에 나오는 것, 이것도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또 우리가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도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것도 또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있어서 찬양이 끊기지 않는 것도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신앙훈련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익숙해지는 것, 우리가 이렇게 준비되는 것에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조만간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신앙을 조금 더 이렇게 유지하고 또 조금 더 성장시킬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데, 그래서 전도사님 준비 중인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신앙과
또 전도사님의 신앙이 조금 더 성장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여하튼 시편 기자가 어려움과 고난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부르짖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또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렵다 하여서 좌절하거나 포기할 필요가 절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마다 주어진 훈련의 정도가 다르고 변화의 때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훈련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나아가자 나타난 결과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자,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누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고난에 빠져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겨우 이 고난을 탈출했는데 내게 주어지는 결과가 나의 행복, 나의 기쁨, 나의 자유가 아니라, 아니 왜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혹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알고 계십니까? 이는 영국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이 작성된 표준 문서로 우리와 같은 장로교회의 신앙 문답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제1문을 보면 이렇게 질문을 하죠. 아마 대부분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의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답하죠. 사람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시편 기자의 마지막 그 고백, 또 부르짖음의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진다는 것이니 이게 얼마나 위대한 영광일까요?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있는데 시편 기자의 부르짖음의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는 것이니 얼마나 큰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이는 어떠한 행동을 취했습니까? 이 시편 기자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가 주어졌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까?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길 때 우리는 그 고난을,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 고난, 그 역경, 그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방법 외에는 그 어떠한 고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축복을 누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반복되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사님이 준비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를 나중에 광고하게 되면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훈련으로 준비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귀한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내려주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주어집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좌절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피하지 마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과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 주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는 귀한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는 또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합심으로 기도하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은혜가 각각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지금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계 위에 홀로 높임 영광 받으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사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 주간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죄 가운데 건져내시고 언제나 주님의 울타리 안에 거하며 자유함과 거룩함 속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말씀을 들은 바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기자 다윗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대화를 통해 기쁨과 감사의 노래를 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 먼저 주님을 찾으며 주님과 대화를 통해 고난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높아지는 귀한 창조 목적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현재 대한민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이 아닌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택하신 때에 이를 속히 회복시키시어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는 귀한 은혜가 드러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힘쓰는 손길 또한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며 다시 확산되어져 가는 현 시국에 온 국민과 온 교회가 방역당국의 지침대로 잘 시행함으로 더 이상의 확산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다시 삶의 고난 속으로 나아갑니다. 언제나 주님을 찾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늘 홀로 높임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광고 몇 가지를 하고 오늘의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광고입니다. 잠언필사 2차 제출이 바로 오늘까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작성하신 것들을 영상으로 찍어서 우리 각반 선생님들에게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의 그 필사 제출을 인정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부담 없이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광고입니다. 9월, 10월 큐티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큐티 책 필요하신 분들은 뭐 교회 와서 직접 구매를 하셔도 좋습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층에서 판매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와서 구매하셔도 좋고요. 또 구매가 어려운 친구들은 선생님들에게 또는 전도사님에게 연락을 주시면 직접 이렇게 또 배달할 수 있도록 한번 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큐티책의 가격은 1,00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주도 동일하게 9시 30분에 온라인으로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리정돈된 모습으로 이 영상 앞에서 예배를 또 예배 자리를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시 30분 예배 시간에 맞춰서 나아가는 것도 훈련입니다. 알겠죠? 자, 마지막 온라인 예배를 참석한 모든 친구들은 바로 학년, 이름, 예배 참석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한 주간도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길 소망하며 우리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뵐게요.